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을 따라 신앙의 발자취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특히 가톨릭 전통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 바로 성인들의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인이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믿어지는 이들로 그들의 삶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들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는 전구의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기도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미술, 특히 성인들을 묘사한 작품들을 마주하다 보면 때로는 형언할 수 없이 기이하고 충격적인 모습에 당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그림이나 조각을 넘어 성인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전설,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련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도 같습니다. 과연 이 성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고난을 마주했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예술 작품들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속삭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이 거룩한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성인은 피부 없는 사도 성 바르톨로메오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의 웅장한 홀 안에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조각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근육질의 몸에 긴 옷을 걸치고 있는 평범한 성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옷의 질감을 살펴보는 순간 우리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이 아닙니다. 바로 성인 자신의 벗겨진 피부입니다. 피부 아래의 근육과 힘줄이 해부학 도감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조각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 중 하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며 예수님을 충실히 따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그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로서 머나먼 곳까지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고대 아르메니아까지 닿았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개종시켰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확산을 두려워한 이교도 왕에게 붙잡혔고 결국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세기가 흐른 지금 그의 이야기는 이 조각상처럼 강렬한 예술 작품으로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비록 그 모습은 소름 끼치지만 1562년에 조각된 이 작품은 의심할 여지없는 걸작입니다. 대리석에 고통스럽게 새겨진 정교한 근육의 묘사는 인체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고조되던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순교를 묘사한 그림들은 초기 해부학 사파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또 다른 모습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 사이에 서 있는 바르톨로메오는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의 본래 몸은 아무 상처 없이 멀쩡한 모습입니다. 이는 순교를 통해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의 수호성인이자 가죽 세공인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는 제본업자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이는 중세시대에 동물의 가죽을 양피지로 만들어 책을 엮었던 관행과 연결되는 실로 의미심장한 칭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끔찍했지만 그의 신앙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밀라노 대성당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성인의 이야기는 피부를 넘어 뼈 속 깊은 곳까지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카타콤의 기사입니다. 스위스의 한 성당 안 최고급 갑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뾰족한 후광을 두른 해골이 서 있습니다. 이 뼈들은 성 판크라시오의 유해로 여겨집니다. 이 성인이 기사의 모습으로 꾸며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유해는 16세기 가톨릭 교회를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당시 개신교는 성화나 성유물 숭배를 우상 숭배로 여겨 수많은 가톨릭 성당의 성유물을 파괴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톨릭 교회는 잃어버린 성유물을 대체하기 위해 로마의 지하 무덤, 즉 카타콤에서 고대 기독교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 판크라시오의 뼈도 이렇게 발굴되어 스위스로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활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는 영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유해를 옮겨와 성당을 장식하는 관습은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는 체코 쿠트나우라의 해골 성당일 것입니다. 이 성당은 무려 4만 명의 유골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과거 흑사병과 기근으로 인해 지역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넘쳐나는 유해를 성당 안으로 들여와 이처럼 경이로우면서도 섬뜩한 장식을 만든 것입니다. 해골로 만든 상들리에부터 오직 뼈로만 만들어진 가문의 문장, 심지어 예술가의 서명까지 인간의 뼈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은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중세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어쩌면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즉 세상 모든 것은 덧없다는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문턱이라는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해골들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신자들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신앙의 영원함에 대해 묵상하게 합니다. 이제 순교의 상징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는 성인들의 이야기, 거룩한 고통의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의로운 길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만날 성인들은 바로 그것을 실천했으며 그들의 순교를 상징하는 도구들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라우렌시오를 묘사한 작품들을 보면 그는 종종 석쇠, 즉 고기를 굽는 데 사용되는 금속 격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 석쇠 위에는 고기가 아닌 바로 성 라우렌시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산채로 불에 구워지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태연하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를 뒤집어라. 이쪽은 다 익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지막 말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유머러스한 저항 덕분에 오늘날 그는 요리사와 코미디언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종종 무시무시한 못이 박힌 바퀴와 함께 그려집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부한 그녀는 파쇄형 수레바퀴라는 잔혹한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람의 뼈를 부수어 영혼까지 파괴하도록 고안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성녀 카타리나가 그 기구에 다가가자 기적처럼 바퀴가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성녀 카타리나는 자신을 부수지 못한 바로 그 바퀴와 함께 그려지며 고통에 대한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상징은 아마도 가장 기이할 것입니다. 성녀 루치아를 묘사한 많은 그림에서 그녀는 접시 위에 놓인 자신의 두 눈을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이한 꽃처럼 줄기에 달린 눈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두 눈이 뽑히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기적으로 그녀의 눈은 원래 자리에 다시 생겨났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성녀 루치아는 시각장애인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녀는 특히 스웨덴에서 큰 사랑을 받는데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한 젊은 여성이 촛불로 만든 관을 쓰고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상징적인 행렬을 벌이는 루치아 축제가 바로 그녀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거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처형당하는 등 다소 끔찍한 배경 이야기를 가진 성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은 이토록 참혹해야만 했을까요? 기독교 역사 초기의 순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성 베드로 역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영웅적인 순교 이야기는 중세시대에 크게 유행했으며 성인전이라 불리는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특히 황금전설과 같은 성인전 모음집은 중세시대 가장 널리 읽히는 문학작품이 되어 수많은 기독교 예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들이 비록 어둡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목적은 결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반대였습니다. 성인들이 견뎌낸 시련은 신자들에게 희망의 원천이자 천국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영광을 상기시키는 증표였습니다. 고통을 통해 증명된 그들의 굳건한 믿음은 핍박받던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인들은 초자연적인 시련, 즉 악마와의 싸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성인은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유혹입니다. 4세기의 수사였던 성 안토니오는 문명을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가 묵상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사막을 헤매던 중 그는 한 무리의 악마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룩한 힘 덕분에 그는 기적적으로 공중으로 떠올랐고 흉포한 악마들도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상징적이고 기이해서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조차 이 장면을 모사했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악마의 습격을 묘사한 그림들은 히에로니무스 보스에게 영감을 받은 작품처럼 점점 더 초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거대한 비명 지르는 머리, 그 입에서 행진해 나오는 악마들의 군대, 그리고 그 와중에 손을 잡고 있는 귀여운 오리 커플까지. 이 혼돈 속에서 성 안토니오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면의 악마와 싸운다는 말을 하지만 이 그림들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상상 이상의 차원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모든 기독교 성인들 중 가장 강렬한 이야기를 가진 성인, 2번 순교한 성인 성 세바스티아노를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로마 군인이었던 세바스티아노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신앙이 발각되어 초기 기독교의 가장 악명 높은 박해자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말뚝에 묶인 채 로마 궁수들이 쏘아대는 무수한 화살을 맞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화살이 박혀 그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치는 대신 다시 황제에게로 당당히 걸어가 그와 대면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그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고 명령했고 2번째 시도에 그는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성 세바스티아노의 2번의 순교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던 경험 때문에 그는 전염병, 특히 흑사병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을 주제로 한 그림들 속에서 아래에서 고통받는 대중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직접 호소하는 그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없는 주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한 성인들을 보았지만 어떤 성인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사명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파리의 성 디오니시오입니다. 3세기에 그는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머리를 잃는다는 것은 설교 경력의 확실한 끝을 의미하겠지만 성 디오니시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잘린 머리를 집어들고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든 채 파리 시내를 몇 킬로미터나 걸어가 자신이 묻히고 싶은 장소에 이르러서야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 디오니시오는 두통의 수호성인이 되었으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려한 정면에서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예술에는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있는 성인들이 상당히 많으며 교회는 이들을 케팔로포레스, 즉 머리를 든 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강렬한 성인들, 험난한 방식으로 자신의 명성을 얻은 거룩한 인물들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들의 명예를 위해 창조된 이 경이로운 예술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을 한데 모아보면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았고 그 시대의 기독교 예술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성인들은 끔찍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으며 그 덕분에 기독교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신앙의 힘에 대한 증언이며 고통 너머에 있는 희망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나는 이정표입니다.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길에도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을 따라 신앙의 발자취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특히 가톨릭 전통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 바로 성인들의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인이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믿어지는 이들로 그들의 삶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들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는 전구의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기도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미술, 특히 성인들을 묘사한 작품들을 마주하다 보면 때로는 형언할 수 없이 기이하고 충격적인 모습에 당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그림이나 조각을 넘어 성인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전설,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련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도 같습니다. 과연 이 성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고난을 마주했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예술 작품들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속삭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이 거룩한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성인은 피부 없는 사도 성 바르톨로메오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의 웅장한 홀 안에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조각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근육질의 몸에 긴 옷을 걸치고 있는 평범한 성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옷의 질감을 살펴보는 순간
우리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이 아닙니다. 바로 성인 자신의 벗겨진 피부입니다. 피부 아래의 근육과 힘줄이 해부학 도감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조각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 중 하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며 예수님을 충실히 따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그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로서 머나먼 곳까지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고대 아르메니아까지 닿았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개종시켰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확산을 두려워한 이교도 왕에게 붙잡혔고 결국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세기가 흐른 지금 그의 이야기는 이 조각상처럼 강렬한 예술 작품으로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비록 그 모습은 소름 끼치지만 1562년에 조각된 이 작품은 의심할 여지 없는 걸작입니다. 대리석에 고통스럽게 새겨진 정교한 근육의 묘사는 인체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고조되던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순교를 묘사한 그림들은 초기 해부학 사파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또 다른 모습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 사이에 서 있는 바르톨로메오는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의 본래 몸은 아무 상처 없이 멀쩡한 모습입니다. 이는 순교를 통해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의 수호 성인이자 가죽 세공인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는 제본업자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이는 중세시대에 동물의 가죽을 양피지로 만들어 책을 엮었던 관행과 연결되는 실로 의미심장한 칭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끔찍했지만 그의 신앙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밀라노 대성당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성인의 이야기는 피부를 넘어 뼈 속 깊은 곳까지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카타콤의 기사입니다. 스위스의 한 성당 안 최고급 갑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뾰족한 후광을 두른 해골이 서 있습니다. 이 뼈들은 성 판크라시오의 유해로 여겨집니다. 이 성인이 기사의 모습으로 꾸며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유해는 16세기 가톨릭 교회를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당시 개신교는 성화나 성유물 숭배를 우상 숭배로 여겨 수많은 가톨릭 성당의 성유물을 파괴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톨릭 교회는 잃어버린 성유물을 대체하기 위해 로마의 지하 무덤, 즉 카타콤에서 고대 기독교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 판크라시오의 뼈도 이렇게 발굴되어 스위스로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활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는 영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유해를 옮겨와 성당을 장식하는 관습은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는 체코 쿠트나우라의 해골 성당일 것입니다. 이 성당은 무려 4만 명의 유골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과거 흑사병과 기근으로 인해 지역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넘쳐나는 유해를 성당 안으로 들여와 이처럼 경이로우면서도 섬뜩한 장식을 만든 것입니다. 해골로 만든 상들리에부터 오직 뼈로만 만들어진 가문의 문장, 심지어 예술가의 서명까지 인간의 뼈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은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중세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어쩌면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즉 세상 모든 것은 덧없다는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문턱이라는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해골들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신자들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신앙의 영원함에 대해 묵상하게 합니다. 이제 순교의 상징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는 성인들의 이야기, 거룩한 고통의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위로운 길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만날 성인들은 바로 그것을 실천했으며 그들의 순교를 상징하는 도구들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라우렌시오를 묘사한 작품들을 보면 그는 종종 석쇠, 즉 고기를 굽는 데 사용되는 금속 격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 석쇠 위에는 고기가 아닌 바로 성 라우렌시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산채로 불에 구워지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태연하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를 뒤집어라. 이쪽은 다 익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지막 말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유머러스한 저항 덕분에 오늘날 그는 요리사와 코미디언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종종 무시무시한 못이 박힌 바퀴와 함께 그려집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부한 그녀는 파쇄형 수레바퀴라는 잔혹한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람의 뼈를 부수어 영혼까지 파괴하도록 고안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성녀 카타리나가 그 기구에 다가가자 기적처럼 바퀴가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성녀 카타리나는 자신을 부수지 못한 바로 그 바퀴와 함께 그려지며 고통에 대한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상징은 아마도 가장 기이할 것입니다. 성녀 루치아를 묘사한 많은 그림에서 그녀는 접시 위에 놓인 자신의 두 눈을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이한 꽃처럼 줄기에 달린 눈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두 눈이 뽑히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기적으로 그녀의 눈은 원래 자리에 다시 생겨났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성녀 루치아는 시각장애인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녀는 특히 스웨덴에서 큰 사랑을 받는데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한 젊은 여성이 촛불로 만든 관을 쓰고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상징적인 행렬을 벌이는 루치아 축제가 바로 그녀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거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처형당하는 등 다소 끔찍한 배경 이야기를 가진 성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은 이토록 참혹해야만 했을까요? 기독교 역사 초기의 순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성 베드로 역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영웅적인 순교 이야기는 중세시대에 크게 유행했으며 성인전 2라 불리는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특히 황금전설과 같은 성인전 모음집은 중세시대 가장 널리 읽히는 문학작품이 되어 수많은 기독교 예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들이 비록 어둡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목적은 결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반대였습니다. 성인들이 견뎌낸 시련은 신자들에게 희망의 원천이자 천국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영광을 상기시키는 증표였습니다. 고통을 통해 증명된 그들의 굳건한 믿음은 핍박받던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인들은 초자연적인 시련, 즉 악마와의 싸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성인은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유혹입니다. 4세기의 수사였던 성 안토니오는 문명을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가 묵상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사막을 헤매던 중 그는 한 무리의 악마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룩한 힘 덕분에 그는 기적적으로 공중으로 떠올랐고 흉포한 악마들도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상징적이고 기이해서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조차 이 장면을 모사했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악마의 습격을 묘사한 그림들은 히에로니무스 보스에게 영감을 받은 작품처럼 점점 더 초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거대한 비명 지르는 머리, 그 입에서 행진해 나오는 악마들의 군대, 그리고 그 와중에 손을 잡고 있는 귀여운 오리 커플까지. 이 혼돈 속에서 성 안토니오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면의 악마와 싸운다는 말을 하지만 이 그림들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상상 이상의 차원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모든 기독교 성인들 중 가장 강렬한 이야기를 가진 성인, 2번 순교한 성인 성 세바스티아노를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로마 군인이었던 세바스티아노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신앙이 발각되어 초기 기독교의 가장 악명 높은 박해자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말뚝에 묶인 채 로마 궁수들이 쏘아대는 무수한 화살을 맞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화살이 박혀 그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치는 대신 다시 황제에게로 당당히 걸어가 그와 대면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그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고 명령했고 2번째 시도에 그는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성 세바스티아노의 2번의 순교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던 경험 때문에 그는 전염병, 특히 흑사병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을 주제로 한 그림들 속에서 아래에서 고통받는 대중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직접 호소하는 그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없는 주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한 성인들을 보았지만 어떤 성인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사명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파리의 성 디오니시오입니다. 3세기에 그는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머리를 잃는다는 것은 설교 경력의 확실한 끝을 의미하겠지만 성 디오니시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잘린 머리를 집어들고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든 채 파리 시내를 몇 킬로미터나 걸어가 자신이 묻히고 싶은 장소에 이르러서야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 디오니시오는 두통의 수호성인이 되었으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려한 정면에서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예술에는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있는 성인들이 상당히 많으며 교회는 이들을 케팔로포레스, 즉 머리를 든 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강렬한 성인들, 험난한 방식으로 자신의 명성을 얻은 거룩한 인물들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들의 명예를 위해 창조된 이 경이로운 예술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을 한데 모아보면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았고 그 시대의 기독교 예술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성인들은 끔찍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으며 그 덕분에 기독교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신앙의 힘에 대한 증언이며 고통 너머에 있는 희망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나는 이정표입니다.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길에도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을 따라 신앙의 발자취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특히 가톨릭 전통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 바로 성인들의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인이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믿어지는 이들로 그들의 삶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들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는 전구의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기도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미술, 특히 성인들을 묘사한 작품들을 마주하다 보면 때로는 형언할 수 없이 기이하고 충격적인 모습에 당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그림이나 조각을 넘어 성인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전설,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련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도 같습니다. 과연 이 성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고난을 마주했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예술 작품들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속삭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이 거룩한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성인은 피부 없는 사도 성 바르톨로메오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의 웅장한 홀 안에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조각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근육질의 몸에 긴 옷을 걸치고 있는 평범한 성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옷의 질감을 살펴보는 순간 우리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이 아닙니다. 바로 성인 자신의 벗겨진 피부입니다. 피부 아래의 근육과 힘줄이 해부학 도감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조각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 중 하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며 예수님을 충실히 따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그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로서 머나먼 곳까지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고대 아르메니아까지 닿았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개종시켰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확산을 두려워한 이교도 왕에게 붙잡혔고 결국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세기가 흐른 지금 그의 이야기는 이 조각상처럼 강렬한 예술 작품으로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비록 그 모습은 소름 끼치지만 1562년에 조각된 이 작품은 의심할 여지 없는 걸작입니다. 대리석에 고통스럽게 새겨진 정교한 근육의 묘사는 인체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고조되던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순교를 묘사한 그림들은 초기 해부학 사파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또 다른 모습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 사이에 서 있는 바르톨로메오는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의 본래 몸은 아무 상처 없이 멀쩡한 모습입니다. 이는 순교를 통해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의 수호성인이자 가죽 세공인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는 제본업자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이는 중세시대에 동물의 가죽을 양피지로 만들어 책을 엮었던 관행과 연결되는 실로 의미심장한 칭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끔찍했지만 그의 신앙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밀라노 대성당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성인의 이야기는 피부를 넘어 뼈 속 깊은 곳까지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카타콤의 기사입니다. 스위스의 한 성당 안 최고급 갑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뾰족한 후광을 두른 해골이 서 있습니다. 이 뼈들은 성 판크라시오의 유해로 여겨집니다. 이 성인이 기사의 모습으로 꾸며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유해는 16세기 가톨릭 교회를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당시 개신교는 성화나 성유물 숭배를 우상 숭배로 여겨 수많은 가톨릭 성당의 성유물을 파괴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톨릭 교회는 잃어버린 성유물을 대체하기 위해 로마의 지하 무덤, 즉 카타콤에서 고대 기독교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 판크라시오의 뼈도 이렇게 발굴되어 스위스로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활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는 영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유해를 옮겨와 성당을 장식하는 관습은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는 체코 쿠트나우라의 해골 성당일 것입니다. 이 성당은 무려 4만 명의 유골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과거 흑사병과 기근으로 인해 지역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넘쳐나는 유해를 성당 안으로 들여와 이처럼 경이로우면서도 섬뜩한 장식을 만든 것입니다. 해골로 만든 상들리에부터 오직 뼈로만 만들어진 가문의 문장, 심지어 예술가의 서명까지 인간의 뼈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은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중세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어쩌면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즉 세상 모든 것은 덧없다는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문턱이라는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해골들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신자들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신앙의 영원함에 대해 묵상하게 합니다. 이제 순교의 상징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는 성인들의 이야기, 거룩한 고통의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위로운 길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만날 성인들은 바로 그것을 실천했으며 그들의 순교를 상징하는 도구들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라우렌시오를 묘사한 작품들을 보면 그는 종종 석쇠, 즉 고기를 굽는 데 사용되는 금속 격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 석쇠 위에는 고기가 아닌 바로 성 라우렌시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산채로 불에 구워지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태연하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를 뒤집어라. 이쪽은 다 익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지막 말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유머러스한 저항 덕분에 오늘날 그는 요리사와 코미디언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종종 무시무시한 못이 박힌 바퀴와 함께 그려집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부한 그녀는 파쇄형 수레바퀴라는 잔혹한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람의 뼈를 부수어 영혼까지 파괴하도록 고안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성녀 카타리나가 그 기구에 다가가자 기적처럼 바퀴가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성녀 카타리나는 자신을 부수지 못한 바로 그 바퀴와 함께 그려지며 고통에 대한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상징은 아마도 가장 기이할 것입니다. 성녀 루치아를 묘사한 많은 그림에서 그녀는 접시 위에 놓인 자신의 두 눈을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이한 꽃처럼 줄기에 달린 눈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두 눈이 뽑히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기적으로 그녀의 눈은 원래 자리에 다시 생겨났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성녀 루치아는 시각장애인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녀는 특히 스웨덴에서 큰 사랑을 받는데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한 젊은 여성이 촛불로 만든 관을 쓰고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상징적인 행렬을 벌이는 루치아 축제가 바로 그녀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거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처형당하는 등 다소 끔찍한 배경 이야기를 가진 성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은 이토록 참혹해야만 했을까요? 기독교 역사 초기의 순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성 베드로 역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영웅적인 순교 이야기는 중세시대에 크게 유행했으며 성인전 2라 불리는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특히 황금전설과 같은 성인전 모음집은 중세시대 가장 널리 읽히는 문학작품이 되어 수많은 기독교 예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들이 비록 어둡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목적은 결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반대였습니다. 성인들이 견뎌낸 시련은 신자들에게 희망의 원천이자 천국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영광을 상기시키는 증표였습니다. 고통을 통해 증명된 그들의 굳건한 믿음은 핍박받던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인들은 초자연적인 시련, 즉 악마와의 싸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성인은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유혹입니다. 4세기의 수사였던 성 안토니오는 문명을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가 묵상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사막을 헤매던 중 그는 한 무리의 악마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룩한 힘 덕분에 그는 기적적으로 공중으로 떠올랐고 흉포한 악마들도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상징적이고 기이해서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조차 이 장면을 모사했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악마의 습격을 묘사한 그림들은 히에로니무스 보스에게 영감을 받은 작품처럼 점점 더 초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거대한 비명 지르는 머리, 그 입에서 행진해 나오는 악마들의 군대, 그리고 그 와중에 손을 잡고 있는 귀여운 오리 커플까지. 이 혼돈 속에서 성 안토니오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면의 악마와 싸운다는 말을 하지만 이 그림들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상상 이상의 차원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모든 기독교 성인들 중 가장 강렬한 이야기를 가진 성인, 2번 순교한 성인 성 세바스티아노를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로마 군인이었던 세바스티아노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신앙이 발각되어 초기 기독교의 가장 악명 높은 박해자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말뚝에 묶인 채 로마 궁수들이 쏘아대는 무수한 화살을 맞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화살이 박혀 그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치는 대신
다시 황제에게로 당당히 걸어가 그와 대면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그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고 명령했고 두 번째 시도에 그는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성 세바스티아노의 두 번의 순교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던 경험 때문에 그는 전염병, 특히 흑사병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을 주제로 한 그림들 속에서 아래에서 고통받는 대중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직접 호소하는 그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없는 주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한 성인들을 보았지만 어떤 성인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사명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파리의 성 디오니시오입니다. 3세기에 그는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머리를 잃는다는 것은 설교 경력의 확실한 끝을 의미하겠지만 성 디오니시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잘린 머리를 집어들고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든 채 파리 시내를 몇 킬로미터나 걸어가 자신이 묻히고 싶은 장소에 이르러서야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 디오니시오는 두통의 수호성인이 되었으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려한 정면에서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예술에는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있는 성인들이 상당히 많으며 교회는 이들을 케팔로포레스, 즉 머리를 든 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강렬한 성인들, 험난한 방식으로 자신의 명성을 얻은 거룩한 인물들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들의 명예를 위해 창조된 이 경이로운 예술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을 한데 모아보면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았고 그 시대의 기독교 예술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성인들은 끔찍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으며 그 덕분에 기독교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신앙의 힘에 대한 증언이며 고통 너머에 있는 희망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나는 이정표입니다.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길에도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을 따라 신앙의 발자취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특히 가톨릭 전통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 바로 성인들의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인이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믿어지는 이들로 그들의 삶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들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는 전구의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기도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미술, 특히 성인들을 묘사한 작품들을 마주하다 보면 때로는 형언할 수 없이 기이하고 충격적인 모습에 당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그림이나 조각을 넘어 성인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전설,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련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도 같습니다. 과연 이 성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고난을 마주했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예술 작품들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속삭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이 거룩한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성인은 피부 없는 사도 성 바르톨로메오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의 웅장한 홀 안에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조각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근육질의 몸에 긴 옷을 걸치고 있는 평범한 성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옷의 질감을 살펴보는 순간 우리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이 아닙니다. 바로 성인 자신의 벗겨진 피부입니다. 피부 아래의 근육과 힘줄이 해부학 도감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조각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 중 하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며 예수님을 충실히 따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그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로서 머나먼 곳까지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고대 아르메니아까지 닿았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개종시켰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확산을 두려워한 이교도 왕에게 붙잡혔고 결국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세기가 흐른 지금 그의 이야기는 이 조각상처럼 강렬한 예술 작품으로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비록 그 모습은 소름 끼치지만 1562년에 조각된 이 작품은 의심할 여지 없는 걸작입니다. 대리석에 고통스럽게 새겨진 정교한 근육의 묘사는 인체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고조되던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순교를 묘사한 그림들은 초기 해부학 사파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또 다른 모습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 사이에 서 있는 바르톨로메오는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의 본래 몸은 아무 상처 없이 멀쩡한 모습입니다. 이는 순교를 통해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의 수호 성인이자 가죽 세공인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는 제본업자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이는 중세시대에 동물의 가죽을 양피지로 만들어 책을 엮었던 관행과 연결되는 실로 의미심장한 칭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끔찍했지만 그의 신앙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밀라노 대성당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성인의 이야기는 피부를 넘어 뼈 속 깊은 곳까지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카타콤의 기사입니다. 스위스의 한 성당 안 최고급 갑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뾰족한 후광을 두른 해골이 서 있습니다. 이 뼈들은 성 판크라시오의 유해로 여겨집니다. 이 성인이 기사의 모습으로 꾸며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유해는 16세기 가톨릭 교회를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당시 개신교는 성화나 성유물 숭배를 우상 숭배로 여겨 수많은 가톨릭 성당의 성유물을 파괴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톨릭 교회는 잃어버린 성유물을 대체하기 위해 로마의 지하 무덤, 즉 카타콤에서 고대 기독교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 판크라시오의 뼈도 이렇게 발굴되어 스위스로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활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는 영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유해를 옮겨와 성당을 장식하는 관습은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는 체코 쿠트나오라의 해골 성당일 것입니다. 이 성당은 무려 4만 명의 유골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과거 흑사병과 기근으로 인해 지역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넘쳐나는 유해를 성당 안으로 들여와 이처럼 경이로우면서도 섬뜩한 장식을 만든 것입니다.